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를 배웠습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원래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때 바울이 어떤 풍토병을 얻었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가장 좋은 풍토병의 치료 방법은 그 병을 얻은 환경과 정반대의 환경으로 환자를 데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해안 지역의 그 고온 다습한 저지대로부터 저 깊은 산 위에 동네 이 BCD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아마도 바울을 치료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이 BCD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1200m에 위치한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해안가로부터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 160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그 시대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가는 게 아니죠.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데 그 사이에 타우로스라고 하는 만년설이 쌓인 산맥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냅다 도망가고 아마도 이 선교팀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질병조차도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팀 내에서 아마도 어떤 의문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만큼 어떤 큰 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을 얻었다면 저자가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은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오해 속에서 또 여행의 일정이 바뀌고 그 바뀐 일정이 너무 험악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마가는 이탈을 했을 거예요. 결국 선교팀이 처음에 출발할 때처럼 그들의 의욕도 많이 꺾였을 것이고,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바뀐 일정과 그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면 또 힘든 일도 훨씬 많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탈했던 마가도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구절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일꾼으로 세워지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선교팀이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으로 또 더 크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좋지 않은 일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좋은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내 머리로 재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집어넣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착한 BCD 안디옥에서 바울의 일행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당시 회당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첫 번째로는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대 이 회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축받으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 인도자와 회중들이 교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들으라 이야기하죠. 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이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그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쉐마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함께 사회자의 선창으로 이제 회중들이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필라라고 해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인데 네 가지의 송축,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이죠. 그리고 8가지의 축원. 자, 4가지의 송축은 말하자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4가지 이 시편의 언어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석한 회중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를 8가지를 드려요. 이것은 다 정해진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그래서 테필라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쉐마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테필라는 전체적으로는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4가지의 찬양과 회중을 위한 8가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회중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율법과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예언은 예언서예요. 근데 보통 율법은 정해진 본문을 그 회당에 참석한 남자들이 교독을 했어요. 회당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듯이 이 앞에 강대상이 있으면 딱 반을 나눠서, 옛날에 우리나라 반을 나눠 교회 예배당에서 오면 이제 반을 나눠서 이 안에 중간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서 절대 얼굴을 못 보고, 심지어 들어오는 입구도 달라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입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니까 다른 입구로 들어와서 중간에 천막을 쳐서 서로 못 보는 상태에서 이 회중들은 남자 여자로 앉힌 회중들이 앞에 있는 이제 인도자와 목사님만 보는 거죠. 이 시대 회당도 똑같았다고 그래요. 회당에 가면 한쪽은 남자 자리, 한쪽은 여자 자리예요.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 자리에 앉은 남성들이 율법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읽어요. 그리고 예언은, 그러니까 율법은 길게 읽었다는 뜻이죠. 참석한 회중들이 번갈아서 읽었으니까. 예언서는 예언서의 한 부분을 회당장이 지정한 사람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낭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강론은 오늘날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강론을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 지정을 합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누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강론을 해 주셔. 강론을 할 수 없다면 권면의 말씀도 괜찮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성경을 읽은 다음에 받은 느낌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이제 이 회당에 안식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회당장은 투표를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이 회당장을 보조하는 10명 정도의 직원을 또 이렇게 그 회당장이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유급 직원들이죠. 회당장은 투표에 의해서 뽑고, 그리고 10명의 직원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 회당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들이라고 할 때 이 회당장들이 바로 회당장을 비롯해서 회당장이 회당을 섬길 수 있도록 뽑았던 그 회당의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식일 예배 과정에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권면의 시간이에요. 아마도 이날은 특별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정하지 않고, 자, 오늘은 우리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의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하죠. 들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쉐마야. 쉐마 이스라엘.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제 그 설교로서 길게 기록된 것이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인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모세부터 다윗까지죠. 그래서 그 시대 이것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가 전하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뭐냐면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구약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다음에 그 은혜를 완성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절에 가장 그 교회를 대적하던 이단들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영지주의의 이단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 악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뭘 창조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시대 헬라인들이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학문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이단들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세상의 학문과 하나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과학이든 철학이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와 만나는 순간에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세상의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거나 뭐 증명하거나 혹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이 철학이 대단하니 뭐 성경과 비교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지식은 그냥 지식이나 정보일 뿐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진리와 하나 될 수 없는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든 그걸 가지고서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더군다나 진리와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그 시대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헬레니즘의 철학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이 기독교의 신앙과 결합됐을 때 튀어나온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고 이 영지주의가 한 300년 이상을 교회를 괴롭혔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병들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복음은 반드시 구약을 앞세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절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토대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과 이제 바울의 전한 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물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실은 거예요. 뭐 전부를 다 실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든지.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스데반과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건을 가지고서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기록할 때는
모세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서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는 앞에 것들은 나왔던 것들은 생략하고 이제 이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 기록 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예수님이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7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 성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죠.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고작 애굽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때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그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무리를 높여주세요. 택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큰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큰 권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를 거꾸로 뜨린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기적 같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큰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는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뭐 아말렉을 만났을 때, 혹은 사막에 그 메마른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없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큰 권능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또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넙죽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만나를 줘도 이 만나가 이제는 물린다고 고기 내놓으라고 하고, 뭐 며칠 물을 만나지 못하면 또 달람 주실 것인데도 불평하고 원망을 뱉고, 뭐 적이라도 한번 만나면 막 모세 멱살을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들은 이 일을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는 사람은 그 기업을 물려주는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말은 유업으로 혹은 유산으로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순히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넘어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렇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또 집안별로 나눴죠. 땅을 계속 물려받아요, 유산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넘어 자녀로 삼는 거죠. 백성과 자녀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시대에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왕의 할 일은 뭐예요? 왕의 할 일은 오늘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그 나라의 소유주예요. 왕의 할 일은 백성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녀로 여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짓거든요. 은혜를 베풀어줘도 잊어버리고, 뭐 조금이라도 모자른 것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 같으면 못 참는데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고 참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그 시내산에서도 그 계약, 우리 계약 변치 말자고 돌판에다가
우리 계약 영원하자고 돌판에다 새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돌판에 새겨지는 계명의 첫 번째 조항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집어 던지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 계약의 조건들을, 계약이라는 건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계약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약 조건의 첫 번째부터 어기고 있으니까 이 계약은 이제 소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깨지죠. 그런데 계약은 깨진 건데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계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깨뜨렸거든요. 언약은 무너진 거예요, 벌써.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은 깨졌지만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요.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40년간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가나안을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립니다. 왜 450년이냐면 출애굽 때까지 430년이었고 그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30년이었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약 20년간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 45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450년이라는 건 이게 450년이면 우리는 몇 년을 살까요? 오늘날 우리는 평균 연령이 요즘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여성분들은 80 2, 3세, 남성분들은 70 7, 8세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튼 이제 80 정도를 기준으로 위아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너무 많이 쳐준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성서시대 사람들의 평균 연령 그것은 45세였어요. 45세 정도를 살면 그 시대에는 장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60세를 살면 환갑 잔치를 했죠. 한갑자를 살았으면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것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환갑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요즘 60세는 너무 젊으셔서 60세 그런 잔치했다가는 70, 80 되신 어른들이 막 욕을 하기 때문에 남 부끄러워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가족들하고 식사 한번 하고 말죠. 그런데 예전에는 60까지 사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성서시대에는 45세까지만 살아도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고 심지어 이렇게 그 시대 노예들 있잖아요. 하인들. 노예들의 평균 수명은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짐승처럼 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20세가 채 되지 못했어요. 자유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45세까지 살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고 모세처럼 80세 뭘 하고 120세 죽었다 그러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따집니다. 30년이면 15세대예요. 15세대가 바뀌는 동안 한 사람은 이 450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어떤 사람은 이 한 토막밖에 살지 못해요. 이 긴 구원의 역사 중간에 어느 한 토막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이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언제 태어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하다 죽습니다.
그럼 그 인생에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고 온통 고통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승리밖에 없고 막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일 수도 있죠. 그 인생사가. 어떤 사람은 괴로움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승리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뭐가 되었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수백 년간 이어지는 사람으로서는 짐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태초에서부터 종말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짧은 한순간만을 삽니다. 시편 90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짧은 시간마저도 신속하게 날아가서 우리는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게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아무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참아주시고 계신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주 짧은 한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거나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는 실패를 만나요.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막 전쟁의 화마에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요. 날마다 세상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을지라도 내 육신에 질병이 찾아와서 아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역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의 정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완성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베풀어졌던 그 은혜의 절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복음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반드시 복음과 연결시켰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제 그 은혜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고 누가가 기록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